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46문, 147문, 148문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46문입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네. 성경은 남이 가진 것을 탐하는 마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가진 어떤 것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계명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탐욕은 곧 죄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된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에서 십자가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민감한 상태가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죄악의 본성에서 이타적인 쪽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즉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적인 탐욕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이 자족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로 끊임없이 탐욕과 탐심, 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족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지만, 은혜가 고갈되고 우리의 육이 고개를 들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따라 고개를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던 상태가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변질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죠. 147문에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는 것과 우리의 전 존재가 이웃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의 성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웃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 움직임과 감정으로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보고 증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욕과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대유리 문답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는 것과 우리 전 존재가 이웃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의 성향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더 포괄적으로 감당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의 물질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자신의 형편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신자는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타인에 대한 시기의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신앙적 경험에 근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시기하고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내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탐심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쌓아두고자 하고 멈추지 않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질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그 물질이 쓰여져야 될 곳에 기꺼이 쓰여지도록 인색한 마음과 이기심을 탐욕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에 우리의 지갑을 열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신자의 마음에는 세상과 물질을 뛰어넘는 더 나은 가치에 대한 추구가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황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세상의 모든 무력을 다스리면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황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황금을 얻기 위한 이유밖에 더 되겠습니까? 황금보다 더 나은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황금의 가치를 우습게 볼 수 있죠. 황금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죠. 그게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탐욕과 탐심을 제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더 나은 가치를 매일의 경건을 통해서 발굴해내지 못하는 자는 계속 황금의 유혹에 무너질 것이고 그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우호적인 자비로운 마음의 성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대의리 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가 가진 것을 탐하지 않으려면 자,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한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내가 그걸 시기하고 배합하겠습니까? 내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얼싸안고 축복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부모가 하늘 아래 있겠어요? 너 왜 이렇게 잘 되는 거냐 너는 이 아비보다 왜 모든 게 이렇게 다 잘 되냐 짜증나게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에 지체들을 향한 타인을 향한 모든 시기와 질투와 탐욕을 거두려면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내 지체가 정말 그 지체를 내가 사랑해야 이 지체의 어떤 잘된 일에 대해서 그게 내일처럼 기쁘지 매주마다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럼 배가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뭡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내일처럼 기쁠 텐데. 함께 우는 일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걸 같이 슬퍼하는 거 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너무 그 사람이 딱 하면 눈물이 나요. 극률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함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그가 잘 되는 것을 혹은 그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체를 감동케 할 수 있을 만큼 진정으로 그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진 재산을 돌보고 그것을 더욱 증가하는 일에까지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도리라고 대교리는 설명을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것을 그가 갖도록 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동적인 선물을 준 적이 더 많으신가요? 감동적인 선물을 받으신 적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이도저도 없나요? 정말 좋은 것을 받아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보다는 그런 좋은 것을 받아본 일이 없는 또 다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린 그걸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걸 쓰자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가 평생에 가져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전하면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써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받을 때 신자는 이토록 그의 고마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삶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그를 기쁘게 하는 일에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몸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따뜻하고 풍성한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십계명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148문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지 않는 것,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일, 그리고 이웃에 속한 것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과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이 금하는 죄는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족이 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국을 구가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면 후궁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재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더 뛰어난 지식을, 뛰어난 재능을, 혹은 뛰어난 출중한 외모를 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강력한 권력이나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더 이쁘고 덜 이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 모든 것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졌으면 그 좋은 것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더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 좋은 머리로, 그 이쁜 얼굴로, 그 이쁜 몸매를 가지고, 그 뛰어난 어떤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타인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 특별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범사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얼굴이 조각같이 이쁜 형제가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저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긴 형제가 죄를 지을, 이성적인 유혹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클까요? 그 모든 장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삼손처럼 치명적인 타락과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에게 그 많은 돈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그 사람이 타락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마에게 찌들고
그 돈 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안 했을 텐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 여자가 이쁘지 않았으면 저렇게 많은 남자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젊은 시간들을 저렇게 죄 짓는 것으로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겠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를 지혜롭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과 지체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질투하고 시기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모든 불만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 안에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인생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것을 가져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거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자 가운데서도 더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만족은 우리 외모를 가꾸고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집을 얻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교련은 이어서 십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일, 그리고 이웃에 속한 것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과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왜 내 남편은 다른 집 남편처럼 잘생기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우리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좋아 보이는 것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거 주면 너는 나에게로부터 쏜살같이 도망칠 거다. 그것에 홀딱 마음을 뺏겨가지고 나를 아는 일에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살 거야. 그래서 내가 내게 그걸 주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나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죠. 질투하고 탐욕을 갖는 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전부 다 거부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고집을 더 앞세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보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그런데 항상 더 우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겠습니까? 영혼이 안 채워진 사람에게 그렇게는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이 타인에게 있을 때 그것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것을 억지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즉시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은 지체의 소유를 보면서 그가 가진 것, 그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웃을,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사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탄의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금한 것은 이웃에 속한 것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과 애착을 가지는 것이라고 대유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이웃의 소유에 대한 마음의 끌림과 애착을 갖는 것은 모두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것에 과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고갈됐다는 신호입니다. 뭔가 영적인 것에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진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럼 내 신앙에 빨간등이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에 지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 마음은 타인이 가진 것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걸 가지고 우리 앞에서 흔들어대도 그래 좋겠다, 그래 실컷 누려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소멸되면 앞에서 흔드는 그것에 온통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왜 나는 적이 없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잘난 게 있어서 저런 것을 취하고 누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지킴에 실패할 때 급격하게 우리의 마음은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그 증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경향으로 이렇게 흐를 때 우리는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틈을 탔구나.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내가 지금 잃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때 다시 은혜가 채워짐으로 탐심과 시기심과 집착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뭐를 벗어나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유혹을 받지 말아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제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대의 것을 자꾸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로 죄가 안 저질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아름다움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붙들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있는 게 뭐냐? 그게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냐? 추악한 물질적인 음란한 세속적인 것들이냐? 뭘 보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기냐가 결정되고 우리 영혼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사랑할 것인지 질투할 것인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베풀 것인지 배합할 것인지가 결정이 나버린다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움직임을 수시로 놓쳐버리고 죄를 향해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고 경건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곳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무능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계속 성화에 진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죄책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주의 은혜에 매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흔들리는 마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